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끔 그냥 보았던 프로그램인데 거기 패널들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우리가 이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된 예배에서 참된 관계로 우리들이 종교에서 관계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찬양을 통해서 쭉 하나의 찬양으로 동성의 주제로 여러분 제가 뽑았습니다. 31절의 말씀에 함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무언가 부를 얻으려고만 생각했고요, 얻고 나니 그렇게 떠나버리고 타락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듣는 슬픈 이야기, 아버지 내게 유산을 먼저 좀 주세요, 사업이 급해요, 아버지 잘 모실게요, 받고 끝났어요, 받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슬퍼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들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의무 가운데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하고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이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그 말들이 전지적.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준을 높여서 이 그림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명화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세요? 제가 그림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그림을 약간 설명하면서 설교를 이어갈 것인데, 이 렘브란트는요, 그가 1600년대에 그가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독특한 기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요, 명암을 사용해서 어둠과 빛을 가지고 그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초상화와 그의 그림에는요,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밝고 좋은 사진을 갖고 왔죠. 안 좋은 사진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빛이 비춰진 부분에는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탕자,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저 뒤에 여러분 보이세요? 숨어서 보고 있는 빛이 약간 들어가 있는 큰아들의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요.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큰아들이 뒤에서 약간 아버지 뒤에 이쪽에 보면 있어요. 큰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볼 텐데 아버지의 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다 짓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렘브란트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감싸 안는 손을 보면요, 두 손의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나는 연약한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 또 하나는 거친 힘줄에 돋아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을 지금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머리를 보십시오. 왜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제수처럼 빡빡 깎여져 있고요. 그리고 아들의 발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생한 흔적이 두 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발은 어떻게 해요? 신발이 벗겨져 있고 상처가 난 발을 렘브란트가 그렸고, 한 발은 신발이 다 헤어진 아들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통해서 말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탕자의 귀환으로 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렘브란트의 아들이 죽었고 비참하게 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고 있고 다시 한번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그림이 이런 게 있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좋은 교회 여러분 설명해주고, 이런 작품에 심오한 뜻,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어쩌면 종교적인, 굉장히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는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사명,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봉사들.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인지. 교회에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일 가운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묻죠.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천국 가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보다는 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천국에 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천국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세요.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레디컬한 급진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없다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 나의 열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향하는 그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들이 급진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이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잘 다니고 있는 직장도 이제 막 때려쳐야 하고, 우리 삶이 막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확 바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급진적인 그런 환경과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틀리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어떻게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급진적으로 다 모든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헌신하고 교회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민감해지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결혼기념일 같은 거를 잘 챙겨야 하죠. 챙겨야 하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잘 안 챙기면요, 히터 좀 꺼주실래요? 잘 안 챙기면요,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힘들어집니다. 선물도 줘야 하고요. 텔레비에 나오는 최수종 정말 싫습니다. 이벤트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이벤트도 해야 되고요. 맛있는 밥도 사야 되는데 늘 왜 이걸 남자만 해야 되는 생각을 저는 품고 있었어요.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결혼기념일 정말 잘 챙겼어요. 최수종 뺨치게 이벤트도 했어요. 밥도 맛있는 밥을 샀습니다. 아내가 그런데 내가 그 챙겨준 그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안 하던 짓 해? 왜?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념일은 이벤트를 잘 만들었는데 아내가 불편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거기에 마음이 없을 때, 오늘 결혼기념일에 뭘 할까? 돈으로 때워야지. 거기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만 받으면 좋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기념일이 아니라 기념일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모님. 기념일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이벤트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들은요, 우리 이벤트들은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나의 열심이고 그냥 나의 행위일 뿐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로 로렌스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평생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수도원에서 밥 짓는 일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했어요. 근데 우리를 이 사람을 영성의 대가라고 이야기해요. 주방에서 있었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민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 위해 규칙을 배우고 도구를 만들어낸다. 내겐 정말 고달픈 세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냥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가? 수능 100점 맞은 사람이 공부하기 쉬워서 그런 말 같이 들려요. 그냥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대요. 로렌스 형제가 그의 삶에서 영성을 보았던 것은요, 그가 수도원에서 밥 짓고 청소하고 프라이팬을 닦을 때 그에게서 영성을 본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마음을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이해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나와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들리십니까? 노동으로 들리십니까?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아니, 지금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세요? 제가 이상한 목사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은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관계가 종교적인 형식으로 바뀌어 버리면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핵심이 뭔지 보세요. 기도의 핵심은 뭐래요? 기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기도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는 기도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아픈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명은요, 하나님도 슬프고요, 우리도 슬프게 합니다. 주변도 슬프게 하고요, 가족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곳에서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곳에서 우리의 마음도 기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성전을 무섭게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들이시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사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런 성전을 정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46년 동안 재건축해서 세웠던 이 헤롯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채찍을 들고 장사치를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눈에 46년이나 걸쳐서 만들어진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럽에 가보지 못했지만 유럽은요, 기독교 문화의 중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큰 굵직굵직한 성당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당, 아름다운 스테인글레이드 글라스랑 커다란 그 파이프 오르간, 너무너무 큰 성당에서 텔레비 속에서 보면 신부가 집전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 텅 비었어요. 대부분은 드문드문 사람이 앉아있는데 TV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마음이 좀 서글펐고요. 그 큰 성전에 그냥 관광객들로 가득한 걸 바라보니까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은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허물어버리고요, 우리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몇 명이 모인가를 떠나서 이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교회 안에 그 변질된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진 않으셨을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신앙을,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 신앙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혹은 줄어들고 외형이 축소되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늘고 외형이 커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공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미국의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청빙을 받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가서 보니까 사실상 만장일치였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243대 2였습니다. 목사님이 가보니까 반대한 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이가 누굴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6개월 동안 찾아보니까 그 반대한 이가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를 반대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회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목사님에 대한 재심 투표가 이루어졌고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43대 2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만 좋아하고요, 나머지는 다 목사님을 싫어하게 되어서 목사님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진짜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해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공상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어떠한 사역을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역은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다가 지치고요, 일하다가 싸우고 상처받고 시험받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교회는요, 이 세상에 누구의 만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투영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도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화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성장의 시기들을 지나갑니다. 참 많이 힘들었던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교회와 목회자 이상을 잘 설명해주는 예전 이야기인데, 예전에 보면요, 이화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데, 예전에 목사라는 직업이요, 이발사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대생들에게 남편 후보감 중에 목사님이요, 3등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질이 고생했던 목사님들이요, 대형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가 살만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요, 교회의 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교회의 성장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영상 장비, 음향 장비, 예배에서 꼭 필요합니다. 저희도 핸드폰 쓰잖아요. 스피커 있잖아요. 믹서기 있고. 그런데요, 큰 교회일수록 영상과 음향 장비는요, 고가예요. 억대가 넘어가죠. 그런데 영상과 음향 장비 회사들은 교회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구사, 의자에서부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교회를 통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가 건축함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리베이트를 받고 떡고물을 받아먹고 교회 안에서 장사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이 도적의 속으로 되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장사치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한 교회, 그것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크고 46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예수님은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면요, 주님은 채찍을 들고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들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큰 교회는요, 작은 교회를 향해서 선교라는 명목으로 선교비를 보내죠. 도와줘요. 어려운 교회들을 돕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작은 교회는요,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다, 만모님이 빠졌다, 그렇게 비판하고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 아까림도 못하는 교회라고 서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교회가 세워지네. 우리는요, 그런 마음들을, 그런 교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1990년대를 어간으로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큰 교회를 메가처치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메가처치는요, 출석 교인이 2,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메가처치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초에는 메가처치가 50개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가 다 죽어간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없어지지만 큰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요즘 이 추세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를 찾지 않고 이 작은 개척교회에 나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큰 교회 가면요 다 해결되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양육도 다양한 혜택과 시설도 교회에서 다 돼요. 프로그램이 다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한 교회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사명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편리한가?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나에게 편리한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특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을 더 극도로 추구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척교회 가라고 얘기했어요. 힘들어도 개척교회 가서 섬기고 시험에 져도 한 교회로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언제든지 조용히 옆 교회로 옮기는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갑니다. 저에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 수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 이것은 우리 교회를 목회를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데 4년에 가까운 개척의 시기를 지나면서 단련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요 한 주 한 주 이곳의 마음에 요동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 연약함을 바라보죠.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생각하면요 야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개척을 했을까. 참 대단한 용기였어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2년의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고요. 어려움의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참 많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텼고요. 조금 성장했고요. 찬양팀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중에도 참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홍성교회라는 교회에서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후에 권사님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사랑방이 모여서 마을이 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구리터기 마을이래요. 우리 구리터기 교회를 품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턱대고 그냥 왔어요. 뭐 필요한 거 없냐. 저희 지금 성탄 트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주겠다. 예배 끝나고 그걸 여러분 성탄 트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1월 설립 4주년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1월 둘째 주에 15명 정도가 옵니다.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제가 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기하면서도 웃겼어요. 왜 웃긴지 아십니까? 제가 그 홍성 성교원 출신이거든요. 37년 전에 거기를 막 뛰어놀았어요. 본당도 막 뛰어놀고 막 해집고 다녔어요. 지금은 물론 교회를 다 싹 건축해가지고 더 화려하고 커졌지만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품고 와서 똑같이 구리터기 마을, 구리터기 교회로 왠지 마음이 더 갔대요. 오셨어요 갑자기. 근데 이런 도움과 이런 성장들이 어느 순간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이 두려운 모습을 보고 고민하는 저의 마음을 볼 때 참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 불러주셨고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늘 선배 목사님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소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다.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봐요. 왜일까요? 내가 편리한 대로 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 어쩌면요, 저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듭니다.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챙겨야 할 것이 있고, 아버지를 떠나가는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가보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헨리 나우엔이요, 그의 책에서 공중고개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요, 공중고개사를 보면서 무엇에 감탄합니까? 막 이렇게 공중제비를 돌 때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고 감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이 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어떻게 돌아도 저곳에 가면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이요,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나아가게 하고요,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충만함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